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썸머 타임이 해제되고 나니까 날씨도 부쩍 추워진 것 같고 또 밤도 길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아마 학업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일터의 무게에 지친 그런 청년들 교우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주가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어령 씨가 쓴, 작고하셨지만 이어령 씨가 쓴 어떤 책에 사람은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지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구절을 봤어요. 한편으로는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과 슬픔, 절망과 좌절, 수많은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가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일 것이고, 또 때로 인생의 질문이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네.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에 대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은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죄함도 많이 받게 될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특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늘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쉽게 더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 말로 자신을 과시하는 선생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구절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말은 너희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온유함, 착함, 선한 행실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영상을 보여준 후에 이 30개의 단어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는 대로 적게 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 부정과 상처에 끌리는 존재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 당시 참 질문이 많잖아요. 신학도로서 제 기억에는 아마 20세기에 이 스위스 신학자였던 칼바르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죄의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작동되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저는 그때 이 글을 보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상상했어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져서 돌고 있던 수레바퀴를 멈추고 새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20살 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신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볼 때, 20세기에도 이 질문들을 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답을 찾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서 이 신앙의 서적이 주는 유익함을 많이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 칼바르트에게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 중심으로 돌던 세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이건 마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보면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고 선한 행실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느낄 때 상대적으로 의로움에 빠질 때도 있고, 난 저 사람과 다르다는 마음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착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바울은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살아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서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선보다는 악에 더 이끌리고 사랑보다는 미움에 더 이끌리고 겸손보다는 교만에 더 이끌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없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양선, 겸손, 착한 행실, 이게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지혜.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금요일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함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왜 자꾸 내 앞날이 두렵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렇게 슬픔이 가득 차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견뎌내세요. 믿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울을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요, 보다, 놀라다, 당황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 앞에 봤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서, 너무 이뻐서 자기애가 철철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놀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놀라는 게 맞습니다. 당황스러운 게 맞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도덕,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함, 우리 안에 있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폈어요. 내가 아는 경험과 이성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의에 휘둘리던 것들, 자기에 휘둘리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두려웠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불안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주가 주시는 이 기쁨이 나의 모든 슬픔을 견뎌내게 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었지만 찬양할 때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답이구나, 내가 답이 아니라, 내가 찾아낸 것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답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악과 선이 공존하겠지만 우리는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의의나 공로는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삶에 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근육이 붙는 거고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멈춤이 없어요. 내가 느낄 때 멈춰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근데 그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계속 그날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을 향해서. 그 거룩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에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는 리더의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저 사람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직분을,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잘 지켜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단순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지키고 너는 못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약속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님의 숨결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자기 의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와 상처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숨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반복입니다. 근데 이게 오작동 되는 거는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선순환 되는 것은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슬픔을 견뎌야 할 것이고, 때로는 악하고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짓지 않았어도 때때로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아픔을 겪을 수 있다고요. 실예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나는 정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차로에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때로 어려움과 불편함과 갈등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믿음이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과 화평과 너그러움과 양순과 자비와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을요, 그대로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령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열매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요, 우리가 스스로 맺게 되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자로서 지혜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영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 말씀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또 때로는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리고 번아웃 될 것 같아서 또 와서 또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고 난 뒤에 충전받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학업의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일터 속에 들어가서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나 학업에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때로 믿음 없는 지체들이 야, 오늘 금요일 밤에 술 마시러 가는 게 낫지 않니? 야, 이런 좋은 날에 우리가 술 마시고 풀어내자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예배에 찾아올 수 있는 용기, 예배 끝나고 또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일터의 무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충전하고 일터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믿음의 결단,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우리의 교회는 이 천상의 교회처럼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의 교회는 구원의 여정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진리만을 생각하면, 진리만을 지키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을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의와 진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오늘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뺏어가는 세상의 유혹들, 죄의 흔적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세상의 지혜, 그 지혜는 악한 것부터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고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가 혼란하고 악행으로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순결하고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의의 열매는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17, 18절 말씀 같이 읽고 결단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한번 말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릴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도전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삶이 어렵고 지치고 번아웃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또 낙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믿음 지니고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그 폭풍의 중심에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부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오늘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합시다.